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후 우리 산부 예배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부활절 또 새벽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쭉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쭉 사역하셨는가를 쭉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문을 다 굳게 닫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딱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샬롬,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계속 평강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요 여러분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요 숨을 후 내쉽니다. 제자들을 막 쫙 바라보면서 숨을 확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뭘 받으라?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이 어원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쫙 숨결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달 열흘 동안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쭉 함께 계시다가요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쭉 승천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잘 아는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5년 교회 비전도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샬롬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으로 하셨던 말씀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라.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열흘 동안 합심하여 120명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게 됐던 거예요. 보혜사 성령,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도우시는 성령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6절, 27절, 28절 쭉 보시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이나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보시면 마지막 부분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인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고 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자녀된 우리들에게 늘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야. 그렇죠. 죽었으니까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에? 그래서 잠언서에 보시면은 전도서 9장 4절에 보시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자보다 어떻다고요?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죽으면 무슨 그 용맹스러움 모든 걸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전도서 9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시간 정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기갈된 상태이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냐를 정확하게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교회는요, 더 홀리 스피릿,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양교회 살아계신 성령님이 날마다 때마다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CIC, 처치인 처치, 교회 안에 작은 교회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게 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요, 목장이나 선교회나 우리 모든 팀 봉사하는 모든 영역에서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은요, 여러분,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두 번째가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세 번째가 여러분 영적 은사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보혜사 영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나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조금 더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여! 예. 여러분, 밖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번 고백해 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백을 못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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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것,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쭉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우리는 천국의 로얄 패밀리로 하나님이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그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반드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를 증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서 1장 10절 이하에 쭉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1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인쳐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량, 속죄 제물이 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증하여 주시며 보증, 끝까지 우리를 인쳐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지연자매 제일 앞에 있는데, 지연자매가 이제 나중에 다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요 보증하여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 지연자매는 하나님을 잘 믿은 신실한 딸입니다.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보증을 쏘주신대요. 할렐루야. 여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신다. 증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들어보세요. 이 시간 제단 쌓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세가 많던 젊은 청년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시고 영원한 상속자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삼동 보세요. 동거하여 주시고, 두 번째 동행하여 주시고, 세 번째 동역하여 주시고, 동거, 동행, 동역 앞에 동자를 따가지고 삼동, 성령님은 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여 주시는 거룩한 성령님,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 성령님은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주하셨어요. 두 번째로 그 성령님은 더 헬퍼가 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 속에서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시지만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말 헬퍼가 되어가지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건강도 물질의 채워짐도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도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이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늘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이 아빠 아버지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진솔하게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형편과 저지를 토로하시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시라고요. 곤고한 인생의 여정에서 가양가족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요, 더 위로자가 되어가지고 컴포터, 위로자가 되어가지고 막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보혜사 성령은 내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내 형편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주실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당자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요, 여러분, 아들로 다 격상시켜 주면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면서 잔치를 배설하고 아들이 아들임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셨던 것처럼,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로 번아웃 돼 가지고 여러분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분,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분저분 상담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상담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로, 또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여러 대인관계성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실제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놓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상담자가 되십니다.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또한 주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바른 길, 정말 복된 길,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로 인쳐주시고 이렇게 성령님을 주시면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상담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요, 성령님은 자녀를 어머니같이 따뜻하게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어머니 여러분들 따뜻하게 여러분들 자식들 돌보잖아요. 그렇지요? 한 번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 그냥 팽개쳐버려요, 여러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죠. 부성애와 모성애를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은요,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머니는 따뜻하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어머니잖아요. 여기 어머니들 참, 할머니들 많이 계신데, 동물학자가요, 지금은 이런 실험하면 큰일 납니다. 동물 학대죄로 다 걸려요. 부성애와 모성애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잔인하긴 하지만 실험을 했대요. 실제 실험했대요. 침팬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밑에는 이제 강판, 세부치 강판 이렇게 딱 놓고 거기 이제 이렇게 크게 세부치로 이렇게 이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 위에 이제 뚜껑을 덮고, 그리고서는요 침팬지, 새끼 침팬지하고 엄마 침팬지를 그 안에 넣었대요. 그리고 밑에서 막 불을 붙이니까 막 뜨거워서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막 한참 만에 봤더니요, 와, 엄마 침팬지가 그 뜨거운 강판, 뜨거운 막 과열된 강판 밑에 어머니 침팬지는 다 죽고 그 위에 새끼가 살아있더래요. 반대로 아버지 침팬지하고 새끼 침팬지를 거기다 또 넣었대요. 뚜껑 열어보니까 아버지 침팬지가 새끼 집 밟고 자기가 살았대요.
우리 집사님 반주 좀 잠깐 해주실래요? 조용한 반주. 올 어머니 달도 이렇게 이제 가정의 달도 있는데, 김지영 시인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이렇게 이제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새벽 미명에 성경책을 끼고 종종 걸음으로 나가시던 어머니, 성전문을 들어서기 바쁘게 성경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자녀들의 이름이 되풀이 담기며 자녀들의 소망이 열매처럼 초롱초롱 달려서 백합화 향내를 풍기며 하늘나라 보좌로 올라가는 하얀 길이 보이더니,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자정 지난 늦은 밤에도 가늘가늘 골방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또다시 자녀들의 이름이 기도의 소반에 되풀이 담겨서 파란 별밭을 헤치고 하늘길로 올라가던, 시간이 마르도록 목맨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던 어린 시절, 이제는 기도를 올리던 그 길로 당신 자신이 총청히 걸어 떠나시고 아니 오시는 하늘나라 그 평화의 집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한다. 우겨진 녹음처럼 따뜻하고 아늑하고 포근한 그 어머니의 가슴을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채찍을 들 땐 사지가 후들후들 떨렸던 그 손, 그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땐 맺힌 피멍이 스스로 녹아 없어지는 기적 같은 손, 바르고 정의롭고 인자하고 평화로운 어머니의 교훈을 생각한다. 아무리 불러도 실증이 안 나는 이름, 아무리 불러도 닳지 않는 이름, 아무리 불러도 응답을 안 하는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구름이 쏟아지는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가슴이 아리는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목이 메는 이름, 오늘도 어머니를 부르며 나도 어머니처럼 목이 맨 기도의 그 길을 가고 또 간다. 김지양 시인의 어머니의 기도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 된 여러분, 아버지 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들의 마음 이와 같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좋으신 성령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황이 있고요, 마음이 한없이 우울하고 힘들고 낙심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설렁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이렇게 표지를 수집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2024년 제가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작년에 극단적인 우리나라에서 선택을 한 사람이 14,439명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약 40여 명 정도가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매 2시간마다 3사람 정도는 지금도 목숨을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OECD 회원국 연령별 자살률 보니까 30대 이상 자살률이 우리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영적으로 죄의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것,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갖고 날마다 때마다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이 있으심을 확신하시고 나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시고 진정한 헬퍼 돕는 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더 기도하심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주여 저희들도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아프고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혼자다, 나는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낙심하는 삶의 정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반드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